기쁜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회개라든지 주님 앞에 잘못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몇 주 안 됐는데 3주 정도 2주 됐나요? 굉장히 기네요. 참 회개 시간을 지금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잘못, 우리 교회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동참한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지금부터의 신앙의 그 길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기간이 그냥 있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이 기간을 주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질책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성도들이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이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개인이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책하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왜 질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엄중한 충고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의 충고를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충고의 편지 내용을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 목사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이 교회의 잘못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서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남녀의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범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하고 지적을 했지요. 바울은 자신이 충고의 편지를 보낸 것을 처음에 보면 후회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8절에도 오늘 나옵니다만 앞부분에도 보면 나옵니다. 네. 충고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며 이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충고의 편지에서 바울이 바라고 있던 것은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가혹합니다. 그렇지만은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을 이끌어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뒤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셔서 전부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게끔,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꾸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책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편지를 인하여 처음에는 슬퍼했습니다. 2장에 보면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 이제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항적인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런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이
관계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충고예요. 그 충고를 위해서 또 따르는 게 고통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그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충고의 질책을 말씀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좀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교훈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 참, 그 교훈하기가 이 목사는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권면이나 충고를 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나 충고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가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한 권면의 충고가 혹시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은 자신의 충고를 위해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갖춰줄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이 편지를 눈물의 기도의 바울의 눈물의 기도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왜? 충고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올바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가 좀 덜하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고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하면 쉽게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자신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지적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자신이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도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충고하여 성도들이 받은 상처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려는 목적에서 주어진 권면이나 충고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잠시뿐이라. 그리고 그 충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면과 책망을 받고 있다면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근심되고 낙심되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면과 충고를 받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온전케 될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권면과 충고에 겸손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쁨이 넘치지 않고 근심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 기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근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거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건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밖에 안 되지만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근심은 고통이나 슬픔을 말하지요.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자신의 감정에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심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떤 근심은 세상의 근심으로서 사망을 이루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교회나 개인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나 자신의 어려움과 완전함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근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규칙,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죄를 짓게 된 그 사실만 후회하는 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나 개인이 죄를 짓게 된 사실을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완전히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 세상 근심만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개인이 지은 죄를 파각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책감을 가져다 주고 절망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둘 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련해서 둘 다 죄를 짓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범죄한 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대응이 달랐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요.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잘못했을 때는 우리들과 교회 공동체의 죄를 그리스도께 자복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교만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게 되었죠. 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회개 기간을 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 출발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동참해 주심에 정말 이번 회개 기간 동안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회만 하고 계신 분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과 교회는 자신과 교회가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교회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회개의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이 뜨신 선교센터와 복음의 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작은 무리지만은 저희들 참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근심을 해서 회개를 해서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적은 무리가 다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가 회개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1부터 처음부터 출발하는 인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분, 지금까지 집사라고 했는데 집사라 하지 않고 이제는 봉사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봉사자로 그리고 모두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일단은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 봉사하는 사람 청년이고 뭐고 다 봉사하는 사람을 다 봉사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 봉사자만 일단 임명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봉사자는 그대로 홍의하고 청년팀들이 그대로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봉사자도 지금 하던 대로 법생 형제님하고 공선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차츰차츰 또 필요하면 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봉사자는 제 아내가 아직 합니다. 일단은 합니다. 식사 봉사자도 당분간 제 아내가 합니다. 그럼 제2여전도회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아내가 식사 당번을 합니다. 식사 매주 뭐 한 3,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이제 재정해서 지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사자는 김진 자매님, 김설금 자매님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쁨 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